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보았습니다. 사실 요절은 7절이죠.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 많이 알죠. 자, 이런 격언이 속담이 어디서 나왔는가?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인생의 삶의 법칙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적인 법칙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성도들이 종종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런 준비된 선물들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매일매일이 선물이지요. 자, 심는 대로 거두는 삶의 법칙, 자연의 법칙, 그런 영적인 법칙이 적용되는 우리의 믿음의 삶 자체가 선물입니다. 전도서를 보시면은 우리가 땀 흘려 일해서 노동해서 수고한 대가를 먹고 즐길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자연의 법칙, 인생의 법칙, 삶의 법칙, 영적인 법칙이 아직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아직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심으면 나죠. 씨앗을 심으면 납니다. 기다리면 납니다. 이게 안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인생의 법칙, 삶의 법칙. 어떤 시험을 앞두고 잘 준비를 하면은 그 시험에 이렇게 어느 정도 점수를 올릴 수가 있어요. 이게 삶의 법칙이고 자연의 법칙입니다. 또한 영적인 법칙이죠. 8절에 육신에게 심는 자가 있고 성령에게 심는 자도 있고 영적인 법칙, 신앙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물로서 심으면 거둔다는 이 법칙이 작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심은 적이 없는데 뿌린 적이 없는데 거두려고 하거나 심은 적이 없는데 뿌린 적이 없는데 아니면은 심긴 심었는데 조금 심고 뿌리긴 뿌렸는데 조금 뿌려놓고 더 많이 거두려고 한다면은 이건 기적입니다. 미라클, 그게 기적이에요. 그런 기적을 우리가 어디서 봐요? 그 동화에서 보는 거예요. 옛날 뭐 있습니까? 제크와 콩나무. 콩나무예요. 콩나무. 이런 거 하나 심었는데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그게. 또한 도둑질입니다. 기적이 아니면 도둑질이에요. 그런데 신앙, 믿음 안에 있든지 아니면 믿음 밖에 세상에 있든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고 뿌리면은 거둔다는 이 법칙을 무시하고 기적을 바라거나 도둑질을 기대합니까? 자, 신앙생활에서 어떤 크리스찬이 믿음 생활을 한다 하면서 이러한 기적, 미라클, 이런 기적이 그 사람의 신앙의 중심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은 은사주의자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분들은 성경을 봐도 그 구약의 막 기적, 막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엘리사나 엘리야가 기적을 행하고 또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힐링, 이런 내용에만 경도되어 있습니다. 기적만을 고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수님 비유에서 이런 사람을 엄한 사람이다. 그 엄하다는 게 뭐냐면은요, 이 국어사전 찾아보면은 지나치게 엄격해서 이렇게 쉽게 다가설 수 없는,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엄한 사람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기의 이익을 조금도 놓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자, 여러분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다 인정을 합니다. 정말 심는 대로 거둔다는 자연의 법칙과 삶의 법칙과 영적인 법칙을 다 받아들이고 인정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말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기적을 기대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은 아닌 것 같지만 어떤 도둑질을 기대하는 그러한 것은 아닙니까? 심은 적이 없는데 거두려고 한다든지, 조금 심고 더더욱 많이 거두려고 한다면 그건 기적이거나 도둑질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이 세상 삶에서 내 말 잘 들으면 거저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사기꾼이에요. 아니면 누군가 와서 요만큼만, 그 동화책에 나오는 콩 한 알만 심어도 어마어마하게 거둘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는 사기꾼이에요. 미라클, 기적 아니면은 거짓말, 도둑질이거나 사기꾼입니다. 각자의 성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간간히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은 선물을 주실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일상의 삶에서는 심고 거두는 이 법칙에 의해 살아간다는 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인정이 되십니까?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이 이번 달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은 다음 달에는 굶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법칙입니다. 법칙, 삶의 법칙입니다. 창세기의 창조 때부터 창조하실 때 채소를 만드시고 과일을 만드셨을 때 종류별로 나게 하셨습니다. 종류별로. 하나님께서 식물들을 만드실 때 무엇이든지 종류별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종류별로 식물을 만드신 이유는 심은 씨앗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참 신기해요. 씨앗으로 잘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씨앗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씨앗만 봐도 다 구분이 돼요. 아주 신기한 재능들이 있으세요. 씨앗은 거의 구분이 안 되는데 제가 봐서는 그거를 땅에다 심고 물을 주고 기다리면은 뭐가 나와요. 처음에는 비슷비슷해. 좀 더 기다리면은 너무 달라요. 잎새도 다르고 꽃도 다르고 열매도 다르고. 창조 때부터 식물을 종류별로 생겨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그때부터 정하신 것이에요. 심은 그대로 그걸 거둔다는 거예요. 그걸. 심은 것을 거두는 거예요. 심은 것을. 그렇죠? 심은 그것을 거두는 것이. 이것은 자연 법칙이고 삶의 법칙이고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있는데도 아담에게 말씀하신 대로 땀 흘려야 빵을 먹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예외적인 그 삶을 가져오지 마시고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냥 일상적으로 보편적으로 말할 때 땀을 흘려야, 창세기 3장에 있는 대로 땀을 흘려야 빵을 먹는 것입니다. 왜냐, 이것은 갈라디아서 오늘 6장 7절에 있는 대로 심으면 거둔다는 자연의 법칙이고 삶의 법칙이고 영적인 법칙이에요. 이게 이제 깨지는 날에 제가 볼 때 이게 깨질 때 주님은 우리를 교회를 이 땅에서 데려가실 것 같아요. 더 이상 우리가 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자연 법칙, 심고 거둔다는 이 법칙이 존재하는 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심고 뿌리고 거두기 위해서는 거두는 데만 품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심고 뿌릴 때도 시간이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고 마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예, 마음도 들어가야죠. 씨앗 뿌려놓을 때 그냥 하기 싫어서 대강대강 뿌려놓으면 막 엉망진창으로 되지 않습니까? 예. 심고 뿌리는 일에도 시간과 돈과 마음이 투자되어야 됩니다. 심고 뿌린 적이 없는데 무엇을 거두려고 한다면은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입니다. 그건 속는 일이에요. 심고 뿌린 적이 없는데 거두려고 한다든지, 조금 심고 엄청나게 많이 거두려고 한다든지, 이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입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목사님 만나서 교제하다가 동의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현대 크리스찬들, 가로 열고 목사님들은 좀 나쁜 습성이 하나씩 있어요. 어떤 성경이든 상관없이 꼭 우리 성경뿐만 아니라 아주 이 성경책을 제값 치르고 구입하려는 그러한 의도들이 없어요. 이상하죠? 나쁜 습성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가족끼리 중국집가 탕수육 먹으면서 계산할 때 이 탕수육 값 20% 깎아주시겠어요? 30% 깎아주시겠어요? 그렇게 하십니까? 안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음식을 이렇게 구입하는 데 있어. 여기에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데 이 책은 공산품입니다. 공산품. 이걸 구입하는데 제값을 치르고 이렇게 구입하려는 크리스찬이 물론 대다수지만 그렇지 않은 습성을 가진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담긴 책이 만들어질 때 여기에 기록돼 써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진리고 값없이 우리가 전달해 줘야 되는 말씀이지만 이 책 자체는 공산품입니다. 그렇죠? 예, 수고해서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제값 치르고 구입해야 돼요. 제값 치르고. 뭔가를 심고 뿌려야 거두는 게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 얘기는 다 할 수 없고 제 경험상 저도 그럴 수 있을지 모릅니다. 온 천지, 이 땅에 있는 온 천지의 크리스찬 목사들은 사람이든 돈이든 목표가 뭐냐면 더 많이 거두려고 해요. 오케이, 좋아요. 어떤 선교를 한다든지 좀 더 많은 그러한 복음 사역에 투자하기 위해서 더 많이 거두는 거 좋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사람이든 돈이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거두려는 건 좋다 이것이죠. 교회 이렇게 새로 시작하면 막 거두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 사람이든 돈이든 그렇게 많이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심고 뿌린 적이 있는지 따져봐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심고 뿌린 적이 없는데 거두려고만 한다는 말씀드렸죠. 그건 기적이거나 도둑질이거나 아니면 마술이죠. 마술. 영적인 법칙에서도 내가 거두고 우리가 거두기 위해서는 누군가 심고 뿌린 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교회에서 만나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함께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뿌린 사람도 있고, 그렇죠? 다른 어딘가에 누가 말씀을 뿌려서 구원받고 나서 이렇게 만난 사람도 있고, 또 제가 어디서 말씀을 뿌리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거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이에요. 영적인 법칙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온 천지에 앞서 뿌린 적이 없는데 이 땅에 우리의 기독교 역사를 보시자고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면 제대로 된 은혜의 복음을 얼마만큼 누가 뿌렸냐고요. 뿌린 적이 있어야 거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뿌린 적이 없는데 창고에 가득 찬 걸 자랑해. 그럼 이거 뭐예요? 다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자, 36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 거두는 자가 싹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것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 함께 기뻐하려 함이라. 자,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에는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점에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그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받아들여 주십니까? 근데 다 거두려고만 해요. 다 거두려고만 해요. 그 누가 뿌렸냐고요. 뿌리는 사람은 누구냐고요. 이제 우리 교회가 그래도 전주에서 이제 오래 이렇게 자리 잡고 킹제임스 성경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며 이렇게 유지되고 있죠. 그럼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인 그러한 교회를 보고 와서 이렇게 오래 됐다는데 그러냐고 장황하게 설명은 안 하지만 모르는 거죠. 자, 이 땅에 누가 올바른 성경으로 제대로 된 복음을 누가 뿌렸냐고요. 앞서서. 제가 여기 교회를 20년 전에 왔는데 딱 말뚝을 받고 막 거두려고 하면은 사기꾼이죠. 뿌린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동의해야 돼요. 어찌됐든지 먼저 우리는 덜어 거두기도 하지만
주 임무는 뿌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흐르고, 그렇죠? 많이 심겨지고 많이 뿌려지면 누군가 거둘 거라는 것입니다. 앞서 뿌린 사람들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지 않고 제대로 된 성경, 킹제임스 성경을 이렇게 심은 적이 없는데 다 거두려고 한다면은, 그 상태에서 창고가 가득 찼다면은 이거 뭐냐고요. 기대하는 그러한 결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둔다면은 누군가는 심고 뿌렸다는 말이죠. 예전에는 이렇게 들에 가고 산에 가면은 뭐 이렇게 조금씩 열매를 따고 뭐 이렇게 산에 있는 나무를 캐고 이것이 하나의 미덕이고 서로 이렇게 그랬는데, 요새는 큰일 나죠. 큰일 나요. 곳곳에 빨간 현수막 걸려 있어요. 건드렸다간 큰일 납니다. 이런 미덕이 없어졌어요. 그러나 보세요. 예전에 내가 뭔가를 거둔다는 것은 누군가 심고 뿌렸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심고 뿌린 것을 또는 다른 사람이 거둘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 교회 생활을 한다는 사람, 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사람, 성도들은 이런 심고 뿌리고 거둔다는 이 법칙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그렇죠? 거두기보다 심고 뿌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앞세대가 순수한 성경으로, 킹제임스 성경으로 은혜의 복음을 충분하게 심고 뿌려놓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두려고 한다면 그건 우리가 의도가 잘못된 거죠. 자, 우리가 뿌리는 거예요. 이제 충만하게 막 가득가득 뿌리고 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거둘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이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그게 성경의 법칙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심고 뿌리는 사람이 있고 거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달라요. 근데 온통 교회가, 온통 목사들이 다 거두려고만 한다면은 누가 뿌렸냐고요, 도대체. 누가 심었냐고요. 열심히 뿌리세요. 그렇죠? 막 전도지 많잖아요. 막 책자도 막 거저 쓰라고 말씀드렸죠. 이 박스 저 박스가 예배당 넘쳐서 우리 집에 지금 현관이 가득 찼습니다. 열심히 뿌리고 그랬을 때 내가 다 거두지 못해도 누군가는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 이게 어떤 울타리 안에 뭐 우리 교회, 내 교회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의 어떤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에서 나는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 수고에 따라 자기 보상을 받으리라. 어떤 사람은 심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거둘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는 것이에요. 저마다 자기 수고에 따라 자기 보상을 받으리라. 자기 보상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제서 찾아내 발굴해서 그 이름을 기억하지만 100년 전, 150년 전에 이 땅에 순수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와서 이름도 이렇게 잘 남기지 못한 채 그렇게 사라져갔던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그나마 전달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뿌리고 심어야 또 거두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내 눈앞에서, 내 삶에서, 내 짧은 인생에서 다 이걸 경험하고 목격하려고 하니까 뭔가 일이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법칙은 그러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농사를 지으려고 함께 모여서 일하는 일꾼이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든 목사든 타락하지 않고 퇴보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작든 크든 계속 시도합니다. 우리 친구 목사들, 동료 목사들, 선배, 후배 목사들하고 계속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해보려고 시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타락하고 퇴보하지 않아요. 함께 일하는 거거든요. 함께 일하는 것이거든요. 말씀드렸듯이 심고 뿌린 적이 없는데 혼자서 다 거두려고만 한다면 이미 그건 퇴보하고 타락한 것이에요. 뭐 저는 목사니까 목사 스토리밖에 얘기를 못해요.
뭐 킹제임스를 공부했건 안 공부했건 이제 교회를 새로 시작하려고 이렇게 준비할 때 여러 가지 책도 보고 준비하면서 초반전에 그래도 내가 새로 교회를 한번 개척해 봐야 되겠다 했을 때 가장 이렇게 어필이 되고 감동받는 책이 뭐냐면 6개월 만에 막 300명 부흥시켰다 이런 책이 실제 있거든요. 그런 책이 되게 감동이었어요. 근데 좀 지나니까 이게 얼마나 나쁜 건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정말 나쁜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은 거둔 걸 자랑하지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뿌린 적도 없는데 뭐 6개월 만에 뭐 300명, 500명 집 졌다. 그런 거 저한테 말하지 마세요. 관심은 조금 있지만 저는 지향점이 거기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떤 목사가 어디 이제 다른 분들에게 저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냐면 이제 전주에서 목회하는데 돈 안 되는 일만 골라 하는 목사라고. 제 일단 첫 번째 임무는 뿌리고 심는 것이에요. 뿌리고 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심으면은 거둔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고 인생의 삶의 법칙이고 또한 신앙생활의 영적인 법칙입니다. 육체에 심으면은 육체에서만 거두게 되고요. 성령에게 심으면은 또한 영존하는 것을 거두게 됩니다. 자, 육체에 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말씀드렸죠. 인생의 법칙이고 삶의 법칙입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심어야 거둡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떤 시험이 있다면 마땅히 준비하고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거두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육체에다 심는 것만 말하고 이것만 집중하면 그건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육체에 심어서 육체에서만 거두게 되는 것은 여기 성경에도 나왔지만 썩는 것이라는 것은 일시적이고 사라지고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을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썩어질 거다, 썩는 거다. 영원하다, 이것을 썩지 않을 거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영원하다는 말을 또 다른 말은 썩지 않는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육체에 심으면은 육체에서만 거둡니다. 근데 이것은 모두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해야죠. 왜? 두 번째, 인생의 법칙, 삶의 법칙도 있기 때문에 각자의 부르심의 본분에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학생이라면은 그 학생으로서 열심히 심고 뿌려야지요. 또 일하는 일꾼이고 노동자라면 열심히 일하고 심고 뿌려야죠. 그래야 거두는 것이죠. 다음 달에 거둘 수도 있고 내년에 거둘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에 모였잖아요. 육체에 심는 일만 말하게 되면 이건 세상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성령에게 심어서 성령에게 심으면은 영존하는 것들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영존하는 것들을. 썩지 않을 것들, 없어지지 않는 것들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모였다 했을 때는 이 두 번째 포인트에 강조점을 둬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밖에 나가보세요. 온 세상이 어떻게 육체에다가 더 많이 심고 더 잘 심고 더 많이 뿌리고 더 잘 뿌려서 얼마나 더 많이 거둘지 온 세상이 거기에 집중해 있고 그거 연구하고 있고 그거 공부하고 있고 그거 서로 나누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교회는 두 번째, 영존하는 것들을 거두기 위한 이 지점에 관심을 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존하는 것들을 뿌려야 영존하는 것들을 거두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자, 오늘날 이 현대인들은요, 현대 크리스천이 아니라 현대 목사들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좋은 것들을 다 교회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천만에 no, X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해야 할 만한 것만 해야 됩니다. 육신에 뿌려서 육신에서 거두는 것들은요, 세상의 전문가가 막 차고 넘칩니다. 자, 그런데 성령에게 심어서 영존하는 것을 거두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모인 성도들 신앙생활, 그것도 올바른 믿음 가운데 정말 제대로 된 교리 가운데 있어야 이 일에 관심을 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하는 거예요. 이 한 시간은. 이 공간에 모여서는 그 일에 어떻게 영적인 것들을 뿌리고 영적인 것을 심어서 영적인 것을 거두게 될지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에 두 가지를 비유합니다.
단지 잠시 존재하는 것과 훨씬 더 뛰어나서 영원한 것.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예배당 문 밖에 나가면은 잠시 존재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잠깐만 있을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연구하고 공부하고 발표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왜? 인생의 법칙은 심어야 거두기 때문에 열심히 하셔야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물이죠. 심고 거둠의 법칙이 아직 가동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에 모여서는요, 그게 아니라 관심사가 더 뛰어난 영원한 것들, 영존하는 것들,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차이 나는가? 어디 저기 유명한 도시의 유명한 목사, 유명한 교회를 보세요. 교회가 막 사람이 모이고 하니까 어떻게 유명해지냐면 그 지역에서 유명해져, 도시에서. 뭐냐면 그 막 문화센터를 열어가지고 뭐 교회에서 뭐 수영 강의도 하고 뭐 음악 강의도 하고 별걸 다 해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죠. 자리를 잘못 잡은 거죠. 그렇죠? 어디에 우리가 어떤 것에 집중해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심플합니다. 단순해요. 육체에 심으면 육체에서만 거둡니다. 이거는 모두 없어질 것들이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열심히 심고 뿌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영존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영존하는 것을 거두기 위해서 영존하는 것을 뿌리고 영존하는 것을 심을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들어보세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에서 특히 부유한 자들, 자기가 좀 돈이 좀 많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오늘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권면하냐면은 거만한 생각을 갖지 말고 확실하지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래요. 믿음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돈이 있으면 돈을 신뢰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의 육신은 그러합니다. 세상에서 부자는 영존하는 위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한시적인 위로로만 만족할 위험에 놓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아시죠? 유명한 부자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들어보세요. 죽은 다음에 지옥에서 고통받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그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우리 확인해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부자가 물 한 방울을 좀 달라 했는데 아브라함이 거절하며 뭐라고 말했냐면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너는 내 생전에 너의 좋은 것들을 받았고 너는 내 생전에 너의 좋은 것들을 받았고. 자, 무슨 말입니까? 이 부자는 부자로 살았어요. 세상에 이 땅의 삶에서 자신의 육신에다만 심은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에서 거뒀죠. 거두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대로 그 육신에서 거두는 것은 썩을 것들이라는 거예요. 한시적이고 사라질 것이고 없어질 것들. 이 부자는 육신에 심었기 때문에만 문제가 아니라 육신에 심어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육신에서 거뒀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육신에다가만 심었습니다. 육신에다가만 뿌렸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순간 그 다음에 죽은 이후에 그가 거둘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영존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그럼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두 가지 극단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도시의 유명한 목사의 유명한 교회는 교회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부 온통 육신에만 심고 육신에만 뿌리는 일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세상에 인기가 있죠. 박수 받고. 육신에서만 거두게 돼요. 이거는 다 썩을 것들이고 사라질 것들이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건 극단이에요. 교회의 이름으로 할 일은 아니죠. 여러분 각자가 각자의 삶의 인생에서 한 사람의 정말 인간으로서 자연인으로 그리고 시민으로서 각자 삶을 살아야죠. 착각을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극단은 소용없어. 육신 이 세상 삶 소용없어. 오로지 내세만 바라보고 영원한 것들에 대해만 집중하겠다. 그러니까 육신의 삶, 어떤 두 번째 법칙, 인생의 법칙, 삶의 법칙은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그렇죠? 기적만을 기대하고 마법만을 기대하고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그런 종교 지도자들은 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사기치는 것이에요. 이건 극단입니다. 이 부자는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만 문제가 아니라 그가 한평생 살면서 심고 뿌린 것은 육신에다만 뿌렸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에요. 죽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거둘 게 없습니다. 영존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너는 내 생전에 너의 좋은 것들을 받았고 육신에만 심으면은 육신에서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영존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 부자는 죽은 다음에 그의 인생이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이에요. 지옥에 떨어져 고통받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거두는 일은 온 세상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까지 거기에 집중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건 우리가 그냥 개인으로 우리의 어떤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 시민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는 사라질 것들, 썩을 것들을 거두라고 대비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영존하는 것을 거두라고 대비하는 곳이지요. 이게 신앙생활의 포인트지요. 여기에 요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6장에 심고 거둔다는 법칙,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고 인생의 법칙이고 삶의 법칙이고 영적인 신앙의 법칙입니다. 심고 뿌리는 바로 그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은 육신에만 심으면 썩어질 것들, 사라질 것들을 거둘 것이고 영원한 것들을, 영존하는 것들을 심으면 영존하는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은 썩을 왕관을 위해서 뛰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썩지 아니할 왕관을 위해서도 뛰어야 하는 것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죠. 어떤 극단이 있냐? 그럼 세상 거 필요 없어. 썩을 왕관을 위해 왜 뛰느냐? 천만에 와서 그럼 밥은 왜 먹냐고, 밥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육신을 입고 인생의 모든 인생, 구분 없이 모든 인생의 그런 삶에 대해서 신실하게 충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거기서만 그치면 안 돼요. 그럼 누가복음 26장의 부자와 다를 게 없습니다. 썩지 아니할 영존하는 왕관을 위해서도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그러니까 목회자나 성경교사, 저는 이 땅에 어떤 없어질 것, 썩을 왕관, 없어질 것들을 거두는 일의 그 전문가가 아니에요, 저는 영존하는 것들, 썩지 아니할 왕관, 그것을 거두는 일의 전문가죠. 그게 성경 교사예요. 현대 크리스찬들은, 현대 교회는, 현대 목사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을. 자, 그래서 다시 갈라디아서 6장을 보시면은 심는 대로 거둡니다. 자연의 법칙이고 인생의 법칙입니다. 삶의 법칙이고, 그렇죠? 영적인 법칙입니다. 심는 그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자, 또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심고 뿌린 것을 거두려면요,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시간이 흘러야 돼요. 시간이. 저녁에 뿌렸는데 새벽에 걷어. 그거는 동화에밖에 없어요. 기적, 미라클. 제크와 콩나물밖에 없어요. 그것은. 심고 뿌린 것을 거두려면 시간이 흘러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인내예요.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언제 거둡니까? 정해진 때에 거두리라. 씨앗을 심어도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게 다 다르죠. 종자마다 종류별로 다 달라요. 정해진 때에 거두리라.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요. 모든 목적에는 때가 있습니다. 구약의 전도서 3장 말씀에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요.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시간이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그렇죠?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농사 짓는 분들은 이걸 아는 것이에요. 다 지금 벼를 추수했죠? 봄에 뿌린 만큼 추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뿌려야 거둡니다. 그런데 뿌리고 심고 거두기까지는 그 사이에는 기다림이 있다는 거지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다시 말씀 우리가 읽어보면은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뿌리고 심었으면 거둘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해진 때에 거두리라. 정해진 때에 거두리라 했습니다. 그렇죠? 정해진 때에 거두리라. 자,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셨던 그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선포되고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해야 하셨던 그 은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선포를 통해서 정해진 때에 드디어 드러난 것입니다. 드디어 드러난 것이에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시 나타나실 것인데, 다시 오실 것인데, 그분의 때에 오실 것이에요. 그 정해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정해진 때가. 자, 디모데전서 6장 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 너는 디모데전서 6장 14절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죠.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실 터인데. 자, 제가 읽은 데까지만 15절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그 나타나심을 보이실 터인데. 이런 거 읽을 땐 저처럼 읽으세요.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밑줄 쫙이죠? 그 나타나심을 보이실 터인데. 요새 우리가 좀 코로나고 막 노래도 잘 못하고 노래책도 바뀌고 그래서 잘 못 부르는데, 좀 오래 함께 하셨던 성도들은 우리가 자주 불렀던 노래 중에 이거 있어요. 읽을 줄 모르는데 우리가 다 영어로 부른 적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In His Time이라는 기억하세요? In His time, in His time. 그 다음 뭐죠?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in His time. 그분의 때. 디모데전서 6장 15절이 바로 in His time이에요. in His time이라고 노래는 부르면서 그리스도의 오심과 나타나심을 인간들이 자꾸 점치려고 해요. 이런 어리석음이나 무모한 무식함이나 거만함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죠. 그분의 때가 있습니다. In His time. 그분의 때에 오실 것입니다.
노래는 하면서 때와 시간을 점치려는 현대 크리스찬들은 성경을 신뢰하지 않는 거만하고 무지한 자들입니다. 비밀이었던 그리스도의 신비가 우리에게 드러날 때 정해진 때에 드러났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나타나실 때, 그때는 성경에서 그분의 때, 그 in his time, 그분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 자신의 때에 오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일 다음 달에 오실 것 같다, 올해 오실 것 같다, 내년에 오실 것 같다. 쓸데없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가서 전도지라도 한 장 더 뿌리는 게 낫죠? 예. In his time. 그분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때. 우리가 심고 뿌린 것을 거두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역사가 성취되는 것, 성경을 공부하듯이 우리가 그래서 교리 공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믿게 되기까지,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세상이 있기도 전에, 창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시고 프로그램을 짜셨는데, 이것이 이제 지금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 아닙니까? 이 은혜가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정해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재림하실 터인데, 사람들이 계산하고 정하는 게 아니라 in his time, 그분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분은 나타나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이런 교리를 공부할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심고 뿌린 것을 거둘 때가 있는데 정해진 때가 있구나. 정해진 때가 있는 것이에요. 기말 시험을 위해서 내가 준비를 하고 대비하고 뿌렸으면 그는 2달 있다 거두는 것이고, 그렇죠? 인생 노후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대비했으면 그는 30년, 40년, 50년 있다 거두는 것이고, 정해진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와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정해진 때가 있구나. 노래는 기가 막히게들 불러요. In his time이라고. 근데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건지는 몰라요. 주님의 때, 그분의 때, 그분이 다시 오실 그분의 때예요. 사람이 계산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비가 드러날 때를, 심지어 세상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드러날 때를 사람이 정했습니까? 요때 계산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계산해 보니까 이제 지금쯤 이렇게 좀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분의 때가 있습니다. In his time. In his time. 그렇죠? 시간이 흘러야 가능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서 심고 거둠의 법칙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지치지 말라는 거죠. 인내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래야 정해진 때에 거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의 그 부자처럼 생전에, 세상 사람들처럼 생전에 좋은 것들로만 다 거두려고 한다면요, 신앙생활은 지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 세상에서 주는 좋은 것, 하나님께서도 주시는 좋은 걸 다 이 생전에 다 받으시고 싶으세요? 그건 나쁜 마음입니다. 그러면 지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영존하는 것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존하는 것들.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야 우리가 받게 되는 것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삶에서만 소망을 갖는다면 성경은 가장 우리가 비참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처럼 사는 거죠. 자, 이제까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곁에 보면은 중도 포기자가 많죠? 왜 그럴 것 같아요? 말은 신앙생활이고 많은 영적인 생활이만 정작 부자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이 생전에 다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 포기하는 거예요. 이건 아닌갑다. 그렇죠? 이건 아닌갑다. 우리가 비례로 얘기하자면은 1년 뒤에 거둘래, 1000년 뒤에 거둘래 하면 다 1년 뒤에 걷겠다 할 거 아닙니까? 그래 중도 포기가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그것을 성경 말로 하면 믿음이 없다. 인내하지 못하는구나. 기다리지 못하는구나. 노래는 기가 막히게들 부르는데 in his time, 그분의 때를 기다리질 못하는 것이. 그럼 뭔가 계산해놓고 여기 맞추라. 이런 오만한 태도들이 어디 있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조금 상황이 좋아지고 부를 때 이니스타임 노래 부를 때 다르겠죠, 감동이? 예,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듯이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아야 됩니다. 왜? 반드시 거둘 것입니다. 오늘 못 거두면은요, 내일 거두고, 내일 못 거두면 다음 달에 거둘 거예요. 다음 달에 못 거두면 내년에 거둘 거예요. 내년에 못 거두면은 10년 뒤에 거둘 겁니다. 우리가 못 거두면은 우리 다음 세대라도 거둘 거예요. 다음 세대에서도 못 거두면은 영존하는 삶에서 거두게 될 것이에요. 이건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 안에서 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다. 지치지 말라는 거죠. 지치지 말라. 갈라디아서 6장에서도 지치지 말라, 기진하지 말라, 정해진 때에 거두라. 이건 법칙입니다. 법칙. 불변의 법칙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모였을 때는 이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영존하는 것을 뿌리고 영존하는 것을 심고 영존하는 것을 거둘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야 돼요. 이게 성도죠. 이게 교회예요. 나머지 것들은 밖에 나가면 온통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 필요들은 전문가들에게 들으시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는 정말 영존하는 것들을 뿌리고 영존하는 것을 심고 영존하는 것을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자, 심지 않고 거두려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조금 심고 더더더더 많이 거두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도는 자연의 법칙이고 삶의 법칙, 인생의 법칙, 영적인 법칙에 순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막 지루하고 힘들고 지칠 수도 있고 짜증이 날 수도 있지만 이 법칙은 예외가 없어요. 이 법칙이 가동 중이기 때문에,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법칙이 안 맞게 되면은 그때 교회를 끌어올리실 거예요. 심으면 나잖아요. 그러니까 화분이라도 하나 키워보세요. 어느 날, 목사님, 심었는데 안 나옵니다. 심었는데 그날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 종류는 상관없어요. 그게 도박이든, 주식이든, 복권이든, 부동산이든, 이 중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건전한 것도 있고, 불건전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종류는 상관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심지 않았는데 거두려 한다든지, 조금 심고 많이 거두려고 마음에 의도했다면은, 이거는 신앙, 돈을 얻든지 돈을 잃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과는 무관한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도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심고 뿌린 적이 없는데 거두려고 하고 있진 않는지. 그렇죠? 요새 가끔 나오잖아요. 어떤 유명한 아주 어느 도시에 유명한 기업이 있어서 유명한 학생들이 열심히 준비를 해서 그 유명한 기업을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열심히 준비하지 않고 심지도 않았는데 어떤 그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슬퍼하지 않습니까? 심고 뿌린 적이 없는데 거두려고 하지는 않는지, 아니면은 정말 너무너무 조금 심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거두려고 하고 있진 않는지 우리의 의도를 따져봐야 돼요. 이 종류가 건전한지 안 건전한지 그거는 저는 판단하고 싶진 않아요. 말이 아니 명절에 가족끼리 모였는데 멀뚱멀뚱 TV만 보시겠습니까? 그렇죠? 뭐래도 하는 게 낫지. 의도가 중요해요. 의도가. 거두려면 심어야 됩니다. 거두려면 뿌려야 됩니다. 더 많이 거두려면 더 많이 심어야 되고 더 많이 거두려면 더 많이 뿌려야 합니다. 자, 고린도 후서 9장 말씀 한번 빨리 보시겠습니다. 9장 6절. 고린도 후서 9장 6절. (9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시작. 다만 내가 말하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하나님 말씀이죠.
자, 그래 누가 물어요. 당신 교회는 뭐 그래? 뭐 물으면은 얘기하세요. 온 세상의 교회 목사님들은 다 사람이든 돈이든 거두려는 게 그 목표인데 우리 교회는 심고 뿌리는 게 목표다. 그래서 다니는 거예요. 혼들을 위해서 다니고. 우리가 아는 그 독일에 있는 선교사님은 3,000km까지 신방을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3,000km가 안 나와요. 저는 그래서 300km까지는 신방을 해요. 여러분 아세요? 활용하세요? 300km까지는 신방합니다. 뿌리고 심는 게 우리의 사역입니다. 정말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말씀하신 대로 삶의 법칙, 인생의 법칙, 여러분 땀을 흘려야 빵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이상한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삶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고하여 얻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린아이도 아닌데 거저 먹으려 한다면은 이 인생의 법칙에 심고 거둔다는 법칙에 어긋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거예요. 어린아이일 때는 우리가 거저 먹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어린아이도 아닌데 계속 거저 먹으려 한다면 그거는 삶의 법칙,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에 어긋났습니다. 심지어 데살로니가후서 3장 말씀에서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이건 법칙입니다. 인생의 법칙이고 창조 때부터 정해진 인생의 법칙이에요. 삶의 법칙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짧은 인생에서도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영존하는 것들을 거두기를 원하시지만 이 짧은 인생 안에서도 우리가 심고 뿌린 것들을 거두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땀 흘려서 빵을 먹는 이 삶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에 심는 대로 거둔다는 자연의 법칙과 삶의 법칙, 인생의 법칙, 영적인 법칙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도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작동을 하지 않습니까? 화분에 씨를 심어보세요.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리고 심은 것을 거두기 위해서 인내로 기다리고 지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에 있어서도 전도지를 돌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다 제가 뿌린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뿌렸는데도 결과는 여기서 만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뿌리고 여러분이 뿌린 것, 그 사람들이 다 여기로 모여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국에서 다 누군가 또 거두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심으면은 무엇을 심든지 그것을 거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주시고 기적 기대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마술 기대하지 마세요. 아니면은 도둑질이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심고 거둠의 이 법칙을 우리가 순응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